9월 10일 아침, 오늘도 좋은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556장, 통합찬송가도 556장,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함께 찬양하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18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흘 만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청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청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오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도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니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생각의 차이를 통해 서로 오해할 수가 있으며 자신의 유익만을 챙기려는 사람들과 만남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크리스천들에게는 그런 사람들과의 화해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 대한 용서로 인해 갈등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랑을 받는 우리들이 다른 이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마음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용서를 자세히 보게 되면 그 용서는 일방적인 용서가 아님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용서는 물론 용서할 수 있는 주체가 있지만 그 용서를 받는 자들이 그 용서를 수용할 때 완성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용서는 분명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은혜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받을 준비가 된 사람이 그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용서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가족과 민족의 구원자로 부름받은 요셉이 자신을 버린 형제들을 용서하는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용서에 올바르게 반응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 곡식이 바닥나서 야곱의 아들들은 곡식 있는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의 발단은 버림받은 요셉과 그를 버린 형들의 극적인 만남을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그들의 형들을 본과 동시에 20여 년 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꿈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난 시간 겪은 모든 일들은 단순히 악한 자신의 형제들에 의해 자신이 피해를 받았던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꿈을 이루시기 위한 섭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자신의 형제들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당연한 것이었겠지만 요셉은 그 용서를 바로 행하지 않고 형제들이 용서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제공하게 됩니다. 요셉은 곡식을 사러 온 형제들에게 나라의 틈을 엿보러 온 정탐꾼이라고 의심의 말을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면 가나안 땅에 남겨두고 온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강대국의 총리에게 받은 억울한 누명을 벗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떳떳하게 곡식을 구입하기 위해서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발빠르게 움직여서 요셉의 요구대로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될 것이었지만 요셉의 요구로 그 형제들은 오히려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사흘 동안 형제들을 가둔 뒤 풀어주며 자신이 요구한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인식시키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자신이 요구한 사항을 이야기해 줍니다. 형제 중 한 사람을 옥에 갇히게 하고 음식을 가져가 남은 가족에게 굶주림을 면하게 한 뒤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그들의 정직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이 요구에 단순하게 대응할 수 없었던 이유는 그들에게 약속을 하는 애굽 땅 총리를 그 형제들이 온전히 믿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신들의 아버지인 야곱이 요셉을 잃고 더 큰 사랑을 주고 있는 막내 베냐민을 쉽게 내주시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문제였지만 그들은 애굽의 총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또 그들이 데리고 오게 될 동생 베냐민에게 어떠한 일을 하게 될지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두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미리 보낸 요셉이지만 그것을 알지 못했던 형제들은 자신들을 구원해줄 요셉과의 만남이 기쁨이 아닌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두려움으로 인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아멘. 형제들은 자신들이 맞닥뜨린 상황이 자신들이 오래전 저지른 잘못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용서가 이루어지는 과정의 시작입니다. 용서를 받는 자들은 자신이 용서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알아야 용서를 주는 자에게 그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받게 되는 용서는 복음의 메시지이고 그 기쁜 소식은 우리의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내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달은 자들만이 자신을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정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으로 인해 형제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고 그 모습을 본 요셉은 그들 몰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형제 중 가장 잔인한 자로 알려져 있는 시므온을 결박하고 나머지 형제들에게는 곡물을 가득 채우고 형제들이 가져온 돈까지도 도로 넣어주어 돌려보냈습니다. 집으로 향하던 중 형제들은 곡식값으로 치른 돈이 고스란히 자루 속에 있는 것들을 확인하고 그들은 정찰꾼이라는 누명을 벗어내기도 전에 도둑이라는 누명까지 쓰게 될까봐 더욱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옛 모습을 떠올려 보게 되면 그들은 이전에 자신의 친동생인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기면서 받은 돈을 나눠 가지며 기뻐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자신들의 계략이 아닌 누군가가 베푼 것조차 옳은 것이 아님을 인지하고 그 일에 대해 두려워하는 선한 양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직면하게 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형제들은 반드시 막내 베냐민과 함께 자루 속에 담긴 곡물값을 다시 가지고 애굽의 총리 앞에 가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기에는 아버지 야곱을 설득시켜야 하는 큰 벽이 있었습니다. 그 형제들은 두려움에 떨며 모든 것을 아버지에게 다 말씀드리고 막내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리고 가야 된다 말씀을 드렸지만 아버지 야곱은 막내 베냐민을 절대로 보낼 수 없다고 강경하게 의사를 표명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이전에 잃었으니 베냐민마저 잃을 수 없는 것이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모든 사실을 아는 자가 이것을 보게 된다면 베냐민을 애굽에 데리고 가면 베냐민을 사랑하는 형 요셉이 그를 반기게 될 것이며 기근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던 모든 가족들을 요셉이 도와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던 야곱과 또 야곱의 자녀들은
베냐민을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대상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며 내어드리면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늘 믿지 못하고 우리의 인간적인 계산으로 하나님과 실갱이하는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용서를 받을 준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용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그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의 추악함을 깨달을 때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용서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우리가 움켜쥐고 있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주 안에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에 우리의 생각과 삶을 내어드려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가 활발히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용서의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선물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듯이 우리가 우리의 죄악됨을 온전히 깨달아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의 풍성함을 온전히 깨닫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주관자가 누구인 줄을 바로 깨달아 내 것을 움켜쥐려 애쓰기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풍성하심 안에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가지 기도 제목으로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그들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한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 용서의 참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는 죄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희생하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기쁨을 회복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삶 가운데 참된 기쁨과 찬양이 넘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기도할 것은 우리 프라미스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늘 역사하시는 교회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또한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코비드로 인해 아직까지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주위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기도 제목과 우리 교단적 기도 제목들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